K12 초대석,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카고 약속교회 김경수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 1부에서는 목사님의 사명과 교회의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 2부에서는 세대 간의 소통과 영적 회복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다시 이제 우리 회족으로 돌아가서요. 요즘 이제 G세대, Z세대, 또 말라니알 세대의 그 성도님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이제 전 세대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과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이제 Z 세대라고 하면은 이제 1997년부터 이제 2012년생. 예.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면은 이제 그보다 앞선 1981년부터 1996년까지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제 Z 세대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포함하고 있고 네.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30대에서 40대 네. 중반이니까는 네.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이걸 청장년부 이렇게 네, 이제 영 부르고 어덜트, 있습니다. 영어덜트라고. 네. 그런데 이제 청년 세대들과 요 밀레니얼, 그러니까 Z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약간 좀 차이가 이제 있죠. 벌써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네. Z 세대라고 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이나 뭐 유튜브, 디지털 세대, 뭐 SNS 이런 걸 아주 일상으로 여기고 정보 접근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짧은 형식이 이제 쇼폼에 이제 익숙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SNS를 통해서 자기를 브랜딩하고 자기 표현하는데 아주 뭐 거침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뭐 내가 어른들이나 기성세대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네. 또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 어련히도 이들에게는 잘 안 통하고 이들은 그냥 나답게 살고 싶다 하는 그 주장이 강한 그런 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또 어떤 위선이나 거짓에 굉장히 민감하고 진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리더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도 저 리더가 과거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나 G세대는 저 사람들 진짜일까? 라는 생각부터 먼저 이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적인 리더십이나 어떤 위계 질서나 이런 것이 이제 이들에게 잘 안 먹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감과 소통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고 또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이 G세대는 이제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어떤 지시하기보다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물어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들과 이제 좋은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잘 이렇게 접목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청장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이제 청장년부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한 30여 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거길 담당할 교육자가 왔지만 지난 한 10개월 동안은 제가 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하면서 이들과 함께 좀 지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네. 근데 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들은 일보다는 가족 또 자신을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대한 충성 이런 생각은 많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의미가 있어야 또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강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또 인터넷과 함께 성장을 했지만은 굉장히 아날로그 감성도 이들은 이제 이해하는 그런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들과 한 10개월 동안 있어 보면서 느낀 거는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들한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이제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우리는 굉장히 세속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궁금해하는 걸 물어보게 되면 내가 영적인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에서의 자기 역할은 뭐여야 되느냐 네. 뭐 이런 질문도 하고요. 또 기독교 부부로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부부간의 갈등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하고요. 또 성경의 교훈을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궁금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자녀를 키울 때도 네. 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어떻게 심어줘야 되느냐 네.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 생각이 영적이고 영성이 이제 담겨져 있는 질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교회의 미래는 어둡다고 말할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세대들에게 단순하게 지도자, 특별히 목회자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으로는 역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칠판으로 가르쳐가지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배웠는데 이제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또 이들은 이제 사회 정의나 환경 보호나 뭐 공동선을 실천하는 거나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역사회 또 어려운 이들 이런 들 찾아가고 하는 거에 아주 진심이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성도님들 사이에서 많이 번아웃 돼 간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요. 예, 예. 목사님께서 혹시 이런 탈진이라든지 중압감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또 만일에 그런 우리 동료들이 있다면 목사님 어떤 조언을 해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사실 번아웃이라는 거를 사실 겪지 않고 목회를 해온 몇몇 안 되는 중에 하나다라고 네, 이제 행복한 그렇게 목사님. 네.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워낙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교회들을 이렇게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번아웃 되게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목회자의 번아웃 이야기는 뭐 주변에서도 많이 또 경험도 하고 하는데 번아웃이라는 게 단지 힘들다, 지친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번아웃은 사실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네. 심지어 목회 현장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예, 무기력하니까는요. 네. 이 목회자의 위치가 늘 이제 평가를 받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은 이제 성장, 뭐 출석률, 헌금 또 이런 것 등에 있어서 굉장히 나는 이제 뭐 그냥 뭐 별로 신경 안 쓴다라고 하지만 이게 마음은 그래도 거기 한쪽 구석에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이제 사명감에서 자꾸 어떤 조직의 관리자로서 마치 일종의 CEO로서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소명감이 흐릿해지게 되고 네. 번아웃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위로를 위로받을 때가. 못 받아.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쉼의 신학이 이제 상실돼 버리게 되고 교인들의 그런 요구에 이제 자기는 또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는 쉬지 못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게 되잖아요. 네. 근데 번아웃을 느끼면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성도님들 근데 문제는 이제 성도님들도 못 쉰단 말이에요. 네, 여기 네. 우리 보통 일상에서 성도님들이 뭐 쉬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쉬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운데 네. 목사님들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목사님들은 쉬어야 된다는 거를 좀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 인정해서 쉬게 해줘야 돼요. 예. 네. 근데 이게 사역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네. 다시 은혜의 통로로서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을 이제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목회자는요, 자기가 너무 일로 지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자기가 번아웃을 느끼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네. 저도 한번 그 팬데믹 때 저는 이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 한 달 동안 일사각오라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네. 일사각오가 뭐냐면 하루에 4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네. 그걸 제가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시간은 말씀 읽고 묵상하고 2시간은 기도하고 예. 이거를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뭐 한꺼번에 4시간 하는 게 아니고 새벽부터 네. 밤까지 이렇게 나눠가면서 해봤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많이 힘들면 혹시 일사각오 한번 해보시면 예. 이것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동역자들을 만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함께 기도 모임도 갖기도 하고 뭐 때로는 캠핑도 가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 혼자 버티는 목회는 이 번아웃을 불러 일으키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 너무 혼자 일하시지 마시고 네. 성도님들 가운데 훌륭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좀 위임도 하고 네. 또 어떤 공동 사역의 구조도 만들고 이러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휴가는 죄가 아니니까 예. 휴가도 좀 자신 있게 쓰시고 교회는 그걸 또 인정해 주시고 예.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 서포트 좀 잘해 주시고 네. 재정적으로도 좀 힘 좀 주셔서 너무 생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목사님 얘기 좀 질문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예.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신앙하고 신학을 이제 좀 구별을 해보면, 네. 신학은 보통 이제 미국 학교에서 배우고, 예.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성공을 해서 신앙은 우리가 수입을 해오게 돼요. 예.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한국을 세다라이트로 바라보면서 신앙을 성장시켜 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지 말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가 미국 신학을 바로 이렇게 도입할 수는 없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한인 교회란 말이에요. 예. 한인 교회들은 두 가지의 이제 그 긴장감이 있는데 하나는 한국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네.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야 되는 또 그런 사명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이에 긴장감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교회 안에 안인들을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 미국의 신학까지를 우리가 연결해 가지고서 이것을 접목시키는 거는 쉬운 일은 전혀 아니죠. 네. 네. 또 더군다나 이 미국 신학과 한인 교회 신학이 강조점이 꽤 다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 교회의 어떤 교회론적인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분들은 이 개인의 결단, 뭐 개인의 구원 이걸 강조하는 데 비해서 한인 교회는 공동체적인 구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함께 천국 가야 된다. 네. 네,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강한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론도 미국 교회는 사실 사역 중심의 조직인데 한인 교회는 가족 간 연대나 세대 간 어떤 통합의 공동체를 모델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언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한인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뭔가 사역을 만들어 나가기 어렵습니다. 네. 언어가 다르니까. 네. 그래서 유스 EM이 따로 나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미국 교회 같은 데는 언어가 다 하나니까 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공동으로 함께 일을 해나갈 수가 네. 이제 있는 일이잖아요. 네.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성도 미국 사람들은 이제 뭐 개인의 묵상이나 뭐 개인의 기도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무조건 예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그러한 영성을 이제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그러면 한인 교회의 신학이 미국 교회 신학보다 열등한 건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한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영성들이 있어요. 이건 미국 교회가 따라오지 따라올 수 못하는 없는, 그런 네. 영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을 우리가 미국 교회를 좀 전해주면 좋겠는데 한인교회가 못 전해주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2세들에게 우리의 영성을 잘 가르쳐서 이들이 미국 교회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지금 사실 주변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주변인으로 시작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한인교회들도 지금은 주변인 같고 주변 교회 같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잘 전수하게 되면 이들이 훗날 미국의 신학도 바꿀 것이고 미국의 네. 교회도 바꾸지 않겠느냐. 네.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열차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네. 하는 그런 기대를 저는 해봅니다. 네. 네. 자, 우리 시간도 다 돼가는데 그 마지막으로 시카고에 있는 그 한인교회와 또 청취자 여러분에게 목사님 전하고 싶은 메시지, 꼭 하시고 싶은 메시지 전해주시고 오늘 시간 드리겠습니다. 꼭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인생에 숙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제. 숙제. 네. 인생의 숙제가 뭐냐면 영원히 살아야 되고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영원히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시카고 지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아직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또 우리 여러 우리 교민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생명을 영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과 풍성함이 행복이 우리 시청자들 또 우리 애청자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목회자 또한 세대를 이끌어갈 성도님들에게 깊은 도전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약속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수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CB 초대석 진행의 소동원 목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따뜻한 만남과 진솔한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